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려면 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이전에 르우벤도 이런 투로 얘기를 했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자, 모두가 살려면 베냐민을 보내시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니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거기 다녀온 아들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 아이, 그러니까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집안 온 식구죠, 다 살겠다,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다 산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지금 약속한 대로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과도 같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얻고는 싶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더라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 컵이 예뻐서 살려면 이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돈을 내던지, 아니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을 얘기를 하던지 뭔가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것은 이제 돈을 내고 사는 건데, 그러려면 이 돈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가져온 거니까 그거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원리들을 알면서도 이거 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리는 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통행권, 보행 자유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이럴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참정권, 우리가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애쓸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이 누군가하고는 이렇게 상충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많이 듣고 또 이렇게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게 얼마나 있을까? 그냥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어쩔 때는 좀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말할 자유가 있다면 듣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목회자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좀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고민을 하고 오셨을 텐데, 난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시는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도 힘들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또 제가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라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함께 해줘야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딱 그럴 때는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그게 맞춰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좀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은 뭐겠냐 보니까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자,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 야곱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 상황을 모르진 않았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시므온은 그것도 아들인데, 시므온도 아들인데 지금 막내 아들 지키겠나라고 그 아들은 지금 애굽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려면 베냐민을 함께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 왜 아버지가 왜 이런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는 건데 이걸 끝까지 못 내려놓고 있는 거죠. 못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려놓아야 됐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예전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든 부모님, 고향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20년 동안을 살았는데 물론 뭐 가족이나 뭐 재산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이루어놨던 많은 것들을 다 아마 가지고 온 것보다 두고 온 게 더 많았을 겁니다. 그거 두고 떠나야만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얻은 것을 두고 와야 됐고 또 자신의 소유를 여러 분류로 나눠서 그리고 형을 만날 때 하나씩 줘야 되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20년 자기의 역사인데 자기 인생의 결과물들인데 그거를 세 대를 나눠서 형한테 뭐 줄 각오로 그렇게 왔던 거죠. 또 세겜에서도 한 10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 땅에 뭐 돈을 주고 땅도 사고 막 그래서 잘 살다가 이 딸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세겜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됐던 일이거든요. 아마 야곱도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베냐민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의 원리를, 사역의 원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셔야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몸소 행하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내 권리만 계속 주장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권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제 죽지 않고 산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산다는 말의 반대편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야곱의 식구들 모두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왕, 아버지 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성장도 성숙도 변화도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를 생각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이 모두 살려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베냐민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니요. 이게 단순히 그래 베냐민 너 가라. 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그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뢰는 좀 나중 문제고 아들들이 지금 지난번 요셉 건 같은 경우도 좀 수상하긴 한데 왜냐하면 요셉이 자꾸 꿈 얘기하고 그럴 때 형들이 막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베냐민은 그 사랑했던 라헬의 그 두 아들들 중에 하나는 이미 죽었다고 여긴 거고 하나 남았는데 얘네까지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얘까지 잘못되면 나는 못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평소에 그 형들이 그렇게 했던 걸 아는데 과연 이 말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어떤 아들들이지만 그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형제들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의심받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심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의심을 받고 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관계는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누구의 어떤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친절하게 안 하고
안 받고 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가족 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이런 신뢰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 중에 유다가 우리 모두가 살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텐데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자, 이전에 르우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첫째 르우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말에 살기가 들어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던 말들. 자, 이런 종류의 말들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 손에 맡기소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우리를 믿고 맡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해결 중심적인 말들은 어떤지 잘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그를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를 얼핏 들으면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와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앞에 한 말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라. 담보라는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담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어떤 보증을 서다 그리고 저당 잡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대신해서 저당 잡히는 거예요. 내가 보증해 주겠다. 그를 내 손에서 찾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겠다. 결이 다르죠.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시라고 그랬던 첫째하고는 이건 지금 완전 경우가 다른 거잖아요. 제가 담보가 되겠다. 제가 보증이 되겠다. 아버지,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못 믿어서 그러냐? 아버지 아들만 중요하냐? 나도 내 아들 사랑하니까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이전에 아픈 말들이 있는데 오늘 유다의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제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이러한 죽음, 이러한 것은 이제 보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내어준다 이런 말이 맞겠죠. 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아라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담보해 주는 거예요. 저당 잡혀 주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유다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전에는 그거 못 믿어서 그러냐. 내 두 아들을 담보를 맡길 때 자기가 담보가 됐어야 되는데 두 아들을 담보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야곱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던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갈 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물로 좀 드리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전에 너희 손에 있었던 그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 양식값으로 가져갔는데 애굽 총리가 그거를 몰래 넣어줬잖아요. 와서 보니까 있었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오해를 살지 모르니까 값의 2배를 갖다 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평소에 야곱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소에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좀 마음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살 때도 그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잘 끓여서 내놨던 거죠. 그리고 그걸 샀어요.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갈 때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살려고, 흡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할 때도 외삼촌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있지만 외삼촌 마음에 잘 들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야 외삼촌한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뭔가를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형이 올 때도 형이 자기를 그 약복강에서 망설이고 있다면서 있다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한 세 대로 나눠서 우리 주인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제공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졌겠지만 그 지방에 특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갖다 드리라고, 애굽 총리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 방식만 가지고 언제까지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곱은 사실 그 한계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도 그 땅을 사가지고 있었지만 그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그 땅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자기가 막 이런 거를 다 준비했지만 뜻밖의 형은 그걸 받고 자기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건 뭐가 있구나, 야곱은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본능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가서 애굽 총리에게 이것저것 좀 드리고 그리고 값도 주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끝났다면 야곱은 변하지 않는 삶이죠.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14절 이하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축복하는 기도이면서도 야곱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축복하는 말들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보내놓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 부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시험하실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자꾸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그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오는 무렵에 미처 다 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라헬의 생명이 거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 정말 채색 옷을 입혀면서 그렇게 키웠던 요셉도 죽진 않았지만 죽은 걸로 알았잖아요. 데려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야 된다고 하시니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잃게 되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자녀들에게 한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자, 가정 가운데 어떤 말들이 오갈 때에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그랬다, 막 이런 말들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했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 손에 맡기시라고 그런 말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놔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희생의 말들, 그리고 그런 권면들과 함께 이제 사람의 방법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때 속상하죠.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뭐 속상해서 하는 말들인데 그것도 여러 번이 되면 주문이 되는 거고 마음에 막 박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당부한 거 말씀드렸죠? 미안하다, 고맙다 하셨습니까? 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뭔가 다른 책임을 다른 데서 두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시작되면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간의 인간적인 방법들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운 시절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인간적으로 노력도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이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자기가 했다는 노력들을 더 많이 강조하긴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진짜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내 생활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 집, 뭐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자녀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뭐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진짜 아들들도 힘들겠지만 아버지들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들들이 계속 뭐가 일어나니까. 근데 뭐 그건 뭐 세상에서 일들이라고 그러지만 그분의 관점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잘 안 돼서 너무 자기는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다시 드릴 말씀이야.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뭐 출가한 자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이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아들이 어렵다 그러면 뭐 해주고 다 그러는데 그때만 잠깐이지 결국은 다시 옛날로 가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원을 끊으시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거는 그 자식 생명 포기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이 나도 이걸 쓰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뭐 11조나 이런 예물들 내가 쓰면 세상에서도 꼭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랬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들보다는 여기에서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건네는 말들을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동생을 못 데려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시라는 극단적인 말 대신에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저를 꼭 좀 믿어주시고 제 생명으로 대신할 테니 꼭 좀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아들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함께 하니까 그 아들들이 그것을 새겨 듣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말씀 나오면서 또 나올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한 그 심정을 총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들 중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은지,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들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라진 믿음의 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